복음으로 교회를 세웁시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으로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분께서 주신 말씀, 복음으로만 세울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혹시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런 이야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결혼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하든 하지 않았든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2장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공동체, 아주 중요한 연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인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동체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창세기 2장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2장 24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 그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아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즉, 이 말씀에 보니까 결혼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결혼은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떠나야 될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이 결혼의 시작입니다. 몸이 떠나야 합니다. 자막은 이제 그만 보여줘도 돼요. 센스가 조금 부족해요. 자, 몸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부모로부터 몸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몸이 독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됩니까? 부모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물질, 재정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부모의 다스림과 부모의 통치를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치와 그 다스림에서부터 분리돼 가지고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림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물질에서, 재정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주면 안 되겠다. 그게 아니죠. 맹목적인 도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어려운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건 어디까지나 도움의 영역인 거예요. 그 도움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간섭이 되는 것이죠. 결혼한 자녀에게 도움을 주셔야지 간섭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한 후 아내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무엇이 결합되어야 됩니까? 마음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몸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신앙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청년들이
마음은 결합하고 몸은 결합하는데 무엇을 제대로 결합하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을 제대로 결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됨에 있어서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신앙의 결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갈 때 가장 이 중요한 신앙의 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새로 들어오는 우리 사위가, 며느리가 우리 가정과 함께 신앙으로 연합된, 신앙으로 결합된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부터 우리가 지금 7장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문제들을 바울에게 편지로 먼저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해석, 설명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고린도 전서다라는 겁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분열 문제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 또 5장은 음행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 6장은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드디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성과 결혼에 대한 교훈을 문의했던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고린도에서 살아가면서 부도덕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 성적인 교훈, 특별히 결혼에 대한 교훈이 필요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모든 성관계를 죄로 여겨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결혼하고 나서도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별거하든지 이혼하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결혼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이란 과연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은사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의 결혼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마치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남녀 7세 부동석도 아니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씀만 보면은 바울은 비혼주의자인가 보다. 요즘 이제 흔히 말하는 비혼주의. 근데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고 이야기하죠. 이어지는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말씀도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 남편, 자기 아내예요. 남의 남편, 남의 아내가 아닙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를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시기에 성적인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음행이 만연한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산 사람이기에 독신이 가장 좋다고 여겼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요. 독신으로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성적인 면에서 어떻습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혼자 지내면 성적인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독신으로 살며 유혹을 받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성적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결혼의 유무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지요. 모두 다 똑같이 독신 생활할 필요 없다. 또 모두 다 똑같이 다 결혼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예요. 자, 7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또 7절에도 또 얘기해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절부터 사도 바울은 틈만 있으면 나처럼 혼자 살아.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7절에도 어떻게 해요?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뭐가 있다고요? 은사가 있다고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욕은 때로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습니까?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우산 아래서 보호를 받으며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생각이죠. 자, 둘째로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에 대해서 무엇을 가집니까? 의무를 가집니다. 의무가 생겨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배우자, 상대방을 향한 정절의 의무이죠. 결혼하면 서로의 몸은 오직 누구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만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성에게 향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서 정절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아끼고 섬기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분방할 수도 있다고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정욕을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경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한시적이에요. 짧다라는 것이죠. 분방하더라도 부부는 다시 합해야 합니다. 부부가 떨어져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 떨어져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려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이란 결국 아름다운 연합이요 하나됨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부부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로 연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팀 켈러가 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팀 켈러의 아내인 캐시 켈러가 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의 원칙들, 부부가 의사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원칙들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번 시작. 남편의 권위는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아내의 유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특별히 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럴 땐 이렇게 다시 화면을 나를 비춰주면 좋아요. 예.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남편 뜻대로만 다 하면 그러면 아내분들 화나지 않겠습니까? 예. 남편이 말하는데 따라와야지.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요즘은 거꾸로 됐나요? 예. 아내 말을 다 들어야 되나요? 하여튼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권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부부의 더 나은 유익을 위해서 도모하는데 각자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장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만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심사숙고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무엇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놓고 서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즉흥적으로 뭔가 어려운 문제를 놓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로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활용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존재다. 그렇지요. 우리는 한 사람에게 복종을 시키거나 복종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어때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와를 만드실 때 다른 뼈가 아닌 아담의 무슨 뼈요? 갈비뼈. 가장 옆에 있는 뼈 아니겠습니까?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에게 권한을 행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거나 누가 더 낮은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지 말라고 했으니 난 이제 앞으로 당신 하는 말 절대로 순종 안 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무조건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말씀에 맞춰서 맞는 것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때로는 여보, 이 방법보다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와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만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여러분, 남편이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으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들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반겨주는 거라고는 강아지밖에 없고, 얼마나 안 됐습니까? 가장으로 인정해 줄 때 가장들이 집에 빨리빨리 집에 빨리 오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다가 남편이 밖에서 밥 먹고 온다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밥을 다 차려놨는데 꼭 밥 다 차려놓고 나면 나 오늘 밥 먹고 들어간다고. 그럼 너무 화난다고. 근데 어떤 분은 그래도 좋대요. 그래도 밖에서 밥 먹고 오면 좋대요. 여러분,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내와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만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의 권위, 가장의 권위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아내, 내 가족을 돌볼 때에만, 그때에만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별일 아닌 것들은 다 아내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시시콜콜 다 지시하고, 시시콜콜 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숨을 쉬겠습니까? 남편의 영역이 있는 거고 아내의 영역이 있는 거겠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또 화합할 때는 화합하면서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부부가, 모든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셋째로 결혼과 독신 모두 은사가 필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 하나님을 섬겼죠. 하지만 결혼에 관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 모두가 다 독신으로 살 필요는 없다. 또 반대로 다 결혼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던 바울 자신은 독신으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으니 독신으로 사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님을 천명합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동성애에 대해 강의를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이자 김지연 약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약사님 오셔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지를 알아보는 3가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정말 독신의 은사가 있구나 알 수 있는 3가지 기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누가 봐도 확실한 소명이 있어 보이는 사람. 소명,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이죠. 콜링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일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사역자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으로 우리 파송한 박정대 선교사님 60이 훨씬 넘으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나이를 잘 몰랐어요. 그냥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시구나 정도만 알았지 그렇게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 벌써 6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평생 독신으로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사역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가지고 소명을 위해 가지고 혼자서 저렇게 사시는구나. 누가 봐도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 없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해 온 사람들이죠. 배우자가 생기면 어때요? 그 배우자가 아마 견디지 못하고 달아날 것만 같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독신의 은사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독신의 은사가 있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적인 욕구를 잘 절제하는 사람.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 사람이 성적인 욕구를 잘 절제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성적인 욕구가 아예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욕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을 만큼 성적인 욕구를 잘 절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보다는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혹여나 성적인 욕구가 잘 절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자, 세 번째,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철이 들어 보이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의미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가 되어 보지도 않고도 성숙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렇죠. 좀 철이 좀 들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저 사람은 철이 들어 보인다.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보인다. 그러한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형제 자매를 이해하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래도 결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힘을 합해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이 교회를 화평하게 합니다. 결혼을 안 했으니 너는 문제가 있어.
결혼을 했으니 뭔가 좀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신으로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고 결혼을 해서도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할 때 교회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은 독신 또는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2023년 작년이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19만 3,657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혼 건수는 9만 2,394건입니다.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결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언제든지 깨달아야 합니다. 독신이든 결혼이든 중요한 것은 그 부름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결혼을 한 사람이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긴 바울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결혼을 하고 섬긴 경우도 있습니다. 독신과 결혼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입니다. 독신이라면 혼자서, 또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